1절부터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1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삼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살아,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 우릴 막을 수 없네.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되게, 예배되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되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교회가 교회되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종이 강력하게 선포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은 이강동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란 각오를 갖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동일하게 교우들도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듣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여 도전과 감동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여러분과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몇 명이 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또한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 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엘룰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태제를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기독교를 전혀 기독교답지 않게 만드는 8가지의 요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시와 관련이 없는 신학화. 둘째, 권력과의 결탁. 셋째, 혼합주의로의 변질. 넷째, 역사에서 철학으로의 전이. 다섯째, 기독교 성공주의. 여섯째, 부유해진 교회. 일곱째, 제도화된 교회. 여덟째, 대중화된 교회입니다. 주일 안예배에 30-40분의 설교를 통하여 8가지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며 오늘 본문에 접근하기 위하여 자크 엘룰이 말했던 2가지의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 계시와 관계없는 신학화입니다. 이 말은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엘룰의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계시와 관계없는 신학화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이 신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인 잣대로 계산하고 학문적인 잣대로 해석해서 지성주의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주의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 보니까 신학이 전혀 배제된 계시와는 관련이 없는 신학으로 변질되었다고 자크 엘룰은 비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또 하나 엘룰의 지적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기독교 성공주의입니다. 엘룰의 이 대목, 기독교 성공주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내용이 저에게 대단히 큰 공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엘룰은 책에서 기독교 성공주의를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바라지 않고 복음 자체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나자 성공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일단 성공이 이루어지면 성공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을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성공 뒤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래서 사회가 기독교에 의해 뒤집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회가 기독교를 뒤바꾸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저에게 벼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벼락과 같은 엘룰의 갈파, 왜 제가 이 내용을 큰 공명으로 받았는가? 기독교 성공주의는 결국 교회를 제도화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결국은 교회가 대중적인 인기의 혈안이 돼 소위 말하는 인기영합주의라는 표퓰리즘에 빠지고 그 늪에 빠지게 된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천박한 대중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주의가 한국교회를 동네북으로 만들었고 웬만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권위와 경외함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나약한 집단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교회는 이대로 끝나버릴 것인가? 정말로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교회는 이대로 명운을 당할 것인가?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26절을 읽다가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행한 지혜로운 재판의 한 대목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기라고 우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솔로몬이 의식 있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2명의 어머니가 한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니 둘을 쪼개서 나누어 주라. 이미 솔로몬은 어떤 어미가 진짜 어미인지를 알았기에 의식 있게 재판한 것입니다. 그러자 산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가짜 엄마는 둘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둘로 나누어 주라는 솔로몬의 판결에 진짜 어머니가 고백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한 구절이 가슴을 때립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재판한 그 내용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여기에 번역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라 함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궁이란 뜻입니다. 이 어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내 아이를 둘로 쪼개느니 차라리 저 거짓된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서 내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순간 이 여인의 자궁을 꿈틀거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의 아픔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방송됐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반추하다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꿈에도, 정말 꿈에도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정말 꿈에도 내 사랑하는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나고, 혹시나 경계선에 있을 공영방송에서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방송된 것을 보며 경계선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래도 목사로서 뭔가를 증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문을 설교의 텍스트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강동 목사의 자궁을 꿈틀거리게 만들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 한 시간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할 말씀이라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이강동 목사에게 준 말씀이라고 각인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의 지체들이여,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을 말씀이 아니고 박 권사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무거운 말씀 속에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여행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구절이 가슴을 무섭게 찔리게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곡의 찌르심이 있기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주님의 말씀의 팩트가 무엇인가? 나의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벌하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대교회가 행하고 있었던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의 그 행위를 사대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사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사대교회의 죽은 행위를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대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했는가?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우리의 주군이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행위를 안다. 이 안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수없이 설교했던 것처럼 남녀가 성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알 때 제 이름이 이강덕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제 아내의 이름을 심재열이라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성적인 친밀함을 통하여 아는 것까지 포함하여 안다, 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를 시보리어 번역하면 야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숙이 안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대교회가 이름은 살았지만 죽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명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는 알물 주님이 선포했다면 사대교회가 얼마나 살떨리는 비참함 속에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교회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대라는 지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4, 5년 전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갔다가 7교회를 돌았습니다. 그 중에 사대교회를 방문했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대 지역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는 말은 그만큼 엄청난 도시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사대 지역의 리디아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 지역에 방문했을 때 정말 기겁할 만큼 놀란 일이 있습니다. 사대 지역에 당시에 우상의 제단이었던 아르테미, 성경에 아데미로 나옵니다. 헬라 철학으로는 비너스로 나옵니다. 미의 여신, 육체의 탐닉의 여신의 신전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터를 만들고 있었던, 지탱하고 있었던 그 기둥터는 거대한 남자 3명이 둘러싸야 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기둥터입니다. 그 기둥터가 끝이 보이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사대가 얼마나 우상 숭배와 당시 사대가 이방 신전에 대한 찬란한 영광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대 지역을 가이딩 해주던 가이드가 사대 지역의 아르테미 여신의 내용들을 설명하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이곳으로 동선을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고 갔던 장소가 사대 교회터였습니다. 교회터를 들어가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대 교회터는 무너진 학고방과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아르테미 신전을 통하여 휘황찬란한 사대 지역의 한 변두리 쪽에 사대 교회는 화장실처럼 학구방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교회의 문 속에 사대 교회라는 명패만 없으면 이곳이 교회인지 버려진 폐가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그렇게 책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대 지역은 당시에 은과 금 탄광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금과 은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의 최고의 찬란한 엄청난 보화가 담겨있던 지역이 사대였기에 사대는 부유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는 목축업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해서 고대 도시 가운데서 양들을 키우는 가장 적재적소의 장소가 사대였습니다. 목축업을 통하여 얻는 부, 금과 은을 캐서 얻는 부는 고스란히 사대 지역에 사는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그들은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문제는 지역에 세워졌던 사대교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그들을 지역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야 할 그 교회가 도리어 기가 막히게도 사대의 지역의 세속화를 그대로 본받았고 사대 교회 안에 사대 지역의 세속화가 밀려 들어왔고 더불어 사대 교회는 세속화된 죽은 교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걸작인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책에서 그래서 사대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묘지 같은 교회, 거짓 명성을 가진 교회, 위선을 행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의 지적대로 사대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답답함을 알고 계셨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고립무원이고 여기까지 보면 유구무원이고 여기까지 보면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 절망적인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한 줄기의 서강의 빛과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사대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참 많이 선포했지만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우울했던 일들 가운데서 이 구절을 보다가 눈물 나게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했던 사대교회를 향하여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 이미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책망한다고 피리어드를 찢지 않으시고 한 가지의 서강의 빛을 비추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세속화를 통하여 사대교회까지 세속화된 엄청난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이 지역에 주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할 만한 사대 지역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의 세속화와 싸워 맞짱 뜨고 있는 절대로 더러운 옷을 입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지 않은 흰 옷 입은 자 몇 명, 그 몇 명을 향하여 주님이 5절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인의 지체 여러분,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모습을 갖고 나가던 정결하던 몇 명 안 되는 사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며
시인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상의 본문 해석을 마치고 사대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복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목사를 포함하여 우리 세인교회 이북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복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이것입니다. 제발 교회여 세속화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제발 교회여 목사여 성도여 세속화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육피에 새깁시다. 지난 목요일 구원 그 이후반에 모인 지체들과 함께 제 첫 번째 책인 시골 목사의 김기석글 독파부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텍스트는 세상에 희망이 있냐고 묻는 이들에게라는 책이었습니다. 나온 지체들과 함께 그날 나누었던 한 문장을 같이 나누면서 진솔한 은혜를 공유했습니다. 이 글입니다. 떠나는 이들은 언제나 주류적 가치에 사로잡히기를 거절한 자들이다. 떠나는 이들은 언제나 주류적 가치에 사로잡히기를 거절한 자들이다. 저자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호모 비아토르라고 정의했습니다. 길 위에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나누다가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주류 속에 있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주류적 가치 안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위의 인간이라는 호모 비아토르들은 주류적 가치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주류적 가치로 길을 떠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주께서 주류적 가치에 머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은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비주류는 우리가 가기가 부담스럽고 우리가 가기가 너무나 힘든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없이 말한 것처럼 불편하기를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인교회에 등재되어 있는 교우들이 세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강동 목사와 더불어 세상이 원하고 있는 편한 길이 아니라 세상이 등지고 있는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불편한 길이라도 그 길이 주님의 가신 길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대가 세속화에 병들었습니다. 갖고 있는 물질, 육체적인 탐닉으로 병들어져 있는 지역이 사대였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사대 지역의 세속화가 사대 교회도 병들게 했습니다. 사대 교회의 성도들이나 사대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자나 다른 것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 똑같았지만 사대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과 싸워 맞서는 내 사람 몇 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그 몇 명 안에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몇몇 안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몇몇이 이 기가 막힌 괴물과도 같은 세속가와 맞서 싸우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 안에서 엄청난 괴물이 몰려드는 꿈이었습니다. 그 괴물을 맞서 싸우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속에서 그 몇 명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괴물과 싸워 이겼는데 앞서 싸워 이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제 꿈에서 봤던 그 꿈의 환상이 왜 나타났을까?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웁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노래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인교회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인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싸우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교회가 세속화와 맞서 싸우는 몇 명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힘차게 일어서는 강력한 구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과 맞서 싸우려면 절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속화의 물결과 괴물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고 일깨운다는 것은 정신 차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새인교회에 등재되어 있는 교우들이 세속적 괴물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가 그동안 걸었던 줄이 있겠다는 생각을 바꾸고 내가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다시 일깨워 세워 정신 차릴 때 우리는 세속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성 목사는 인생 교과서 예수라는 책에서 메타노이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개란 돌이킴이고 하나님을 등진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현실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돌이키십시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예배에 선포했지만 일부 예배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라함, 자궁이 꿈틀거리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나온 부모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학생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라함의 마음을 갖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는 850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너무나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명이 850명과 싸워 이길 때 한 명이 이겼겠습니까? 한 명을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850명의 부리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850명의 부류 속에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850명 쪽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 쪽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답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조명을 갖고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한 명 쪽에 계셨는데 왜 한국교회는 850명에 머물려고 합니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청년들이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은 아직까지 신앙의 불안전 때문에 한 명에 머물려고 한다. 그런데 아십니까? 한 명에 머물려는 것을 비만하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한 명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씨를 뿌렸기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미워하다. 나는 내 선배 목사들이 따준 그 열매를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행운을 가졌지만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명 비주류에 목숨 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사대에 있었던 몇 명이 없다고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주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교회지만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엄청난 일을 벌일 때 그래도 우리는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픔을 갖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제 제가 존경했던 한 목사님의 설교를 대신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금은 떠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분은 공교롭게 지난 주간 한국교회를 벌집 쑤셔놨던 대형교회의 한 교회처럼 이분이 섬겼던 교회도 엄청난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가남 투병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2007년 100주년 대각성성회에서 이렇게 피토하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근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전한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분의 설교를 제 음성으로 들려드림으로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자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졌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을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때부터 설교를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가급적 피했고 꼭 전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부드럽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했고 항상 그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부단히 타협했습니다. 죄, 십자가, 헌신하는 설교를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복, 은혜,
축복, 샬롬 등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일이 초래되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망친 장본인이 되었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울며 전했던 옥하는 목사는 그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를 토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이놈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한국교회를 이징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교회를 비난하고 비평하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내내 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대교회와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우리 세인교회가 사대교회일까 두렵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망친 목사일까 두렵습니다.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로 가지 않도록 제발 세속화해서 떠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던 비주류의 좁은 길로 가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회 때문에 학생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몰려오고 다시 한국교회를 아름다운 은혜의 반열에 서도록 만드는 자그마한 불쏘시기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혹시나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세인교회가 세속화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속화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불쏘시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초더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겐 소원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